할렐루야. 우리가 함께 3월 15일 주일 예배, 주일 오전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함께 찬양 가운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함께 우리 성령의 불을 내려주셔서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우리가 주 이름을 찬양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 이름 찬양, 영광 강물을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거친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아멘 어느 날이 다가와도 나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의 이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의 이름 찬양 주 이름을 주시면 주님을 주시면 아멘 주님을 찾으시네 아멘 내 맘에 하는 말 찬양아 주님을 주시면 아멘 주님을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찬양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의 이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 주님의 이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의 이름 찬양 주님을 주시면 할렐루야 주님을 주시면 아멘 주님을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찬양 주님을 주시면 주님을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찬양함 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할렐루야 주 이름만 찬양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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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권세가 주님께만 있음을 선포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주실 때도 있지만 주님은 찾으실 때도 있습니다. 모든 것은 주님의 주권 가운데 있음을 이 시간 믿음으로 강력히 선포합니다. 오직 주의 이름만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
우리 함께 주님의 성령 찬양하시면서 주님의 보좌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주님의 성령 이곳에 강력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더 주님께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열악한 상황 가운데 영상으로 예배하고 있지만 주님의 성령이 우리의 각 신령 가운데 강력히 임재해 주시어서 더 폭발적인 열정과 더 큰 감정과 더 큰 지식과 더 깊은 주님과의 그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이 예배 한가운데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곳곳에서 예배하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이 시간 성령께서 강력히 임재해 주시어서 그 예배 한가운데 그 지성소 한가운데 우리가 나아가 주님을 전 인격적으로 만나고 교제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종과 시말을 주님께 다 의지하고 의탁합니다. 주님께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강력히 붙들어 주시고 강력히 이끌어 가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 작은 죄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우리가 다 고백하면 주님께서 다 용서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을 의지해서 우리가 함께 십자가 앞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를 주님 앞에 들고 나가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사죄해 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모든 아버지 것들을 주님 아버지 회개하오니 다 용납해 주시고 아버지 복구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꼭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회개하는 기도를 주님 앞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주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아버지 충성스럽게 살지 못했던 것들 아버지 내역하게 살았던 모든 것들 아버지 말로 행동으로 감정으로 생각으로 지었던 모든 죄악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주님의 은혜 안에서 설 수 있게 도와주시오며 주님의 아버지 회복의 은혜를 우리 이 시간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마음에 있었던 모든 부담감들 연약했던 모든 것들 아버지 하나님 답답했던 모든 것들이 십자가의 그늘 안에서 십자가의 속죄함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신령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회복해달라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 모든 신령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다시 한번 십자가의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작은 죄, 감정의 죄, 생각의 죄, 아버지 말과 행동의 모든 죄 다 주님 앞에 토설하였습니다. 주님 다 용납해 주시고 용서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더욱더 깊이 나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받아주신 대로 우리 가운데 한량없는 아버지 성령의
아버지 은총과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복구될 줄 믿습니다. 회복해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소성케 될 줄 믿습니다. 주 성령님 우리를 그 깊은 임재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말할 수 없는 성령의 충만함이 이 예배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교동문 78번 우리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78번 요한복음 14장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78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05장입니다. 함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찬송가 405장입니다. 통성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 통성 기도하실 때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매일 기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공동체로 모였으니 우리가 함께 이 상황을 놓고 뜨겁게 또 간절하게 주님 앞에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무릎 꿇고 나아가면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겠다고 그 약속대로 용서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고치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강력히 촉구하십시다. 주님 정말 이 땅에 혹시 정말 우리가 회개될 죄가 있다면 주님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정말 마음을 다해서 주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회개하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복구되고 다시 한번 주님께 회복되어서 정말 주님께서 주신 이 귀한 영적인 수산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의 사명에 다시 한번 확실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 우리의 심령,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달라고 우리가 이가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의 모든 심령을 주 앞에 쏟아놓으시면서 회개할 것들이 있으면 회개할 수 있도록 이 땅에 회개할 것이 있으면 주님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전 세계 모든 우리 성도들이 회개할 것이 있다면 주님 뜨겁게 회개하고 다시 한번 주 앞에 나갈 수 있는 귀한 심령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정말 전 세계적으로 이 확산되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종식되고 정말 주님의 뜻과 능력 가운데서 빨리 해결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다 같이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아버지 모든 어려움들 주님 우리가 아버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여 이 모든 것들이 아버지
아버지 모든 질병의 확산이 종식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주님을 부르짖을 때 주님의 뜻 가운데서 주님의 능력 가운데서 이 모든 것이 종식될 줄 믿습니다.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번 사태를 통하여서 아버지 우리의 신앙이 다 주님께로 돌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오며 아버지 우리가 온전되었던 모든 아버지 마음들이 다시 한번 주님께로 강력히 모아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번 상황을 통하여서 정말 주님 앞에 절치부심 아버지 우리가 회개될 부분들이 있다면 그 영역이 있었다면 아버지 그러한 우리의 마음 상태와 심령 상태와 영적 상태가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되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뒤엎고 아버지 회개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단 이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향하신 주님의 귀한 아버지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회개할 수 있게 도와주시오며 반드시 돌이킬 수 있는 아버지 우리의 영적 상태 모든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날이 갈수록 이 질병이 확산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 막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아버지 막아 주시오며 아버지 더 이상 이것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고통당하고 아버지 환난당하고 아버지 이것으로 말미암아 정말 눈물 흘리는 일이 없도록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 가운데서 반드시 복구되고 회복될 것을 믿습니다. 치유될 것을 믿습니다. 강한 믿음을 가지고 더욱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 우리가 찬양하며 우리의 영을 주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귀한 권소관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영상이지만 서로 우리가 교제하며 마음으로 서로 축복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지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은혜 가운데 또 믿음을 잘 지키며 잘 인내하시고 잘 견디시고 모든 상황 가운데 승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곧 종식되리라 믿습니다. 대구 상황이 많이 그래도 꺾였어요. 그래서 좋은 소식들이 많이 지금 이게 알려지고 있는데 우리가 이 마지막 종식, 확실한 종식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더욱더 주님 앞에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을 잃지 마시고 더욱더 믿음을 굳건히 세우셔서 끝까지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계속해서 교회는 잘 있습니다. 아직 교회에 거의 이제 한 달 가까이 돼가는데 한 달 지내는 동안 교회는 잘 있고요. 여러 가지 상황 지금 잘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시 만날 그날까지 우리가 기쁨으로 잘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고 말씀하신 대로 13차 성경 통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하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3월 마지막 31일까지 우리가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여러분 잘 통독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이런 때일수록 더 성경에 몰입하여 성경을 더 사랑함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어내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모임이 이제 잠정 취소가 됐고요. 이제 곧 풀릴 것인데 풀린 후에 다시 우리가 여러 가지 일정들을 조정하여 다시 잡으면서 이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주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으로 우리가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창세기 42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42장 9절 말씀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아멘. 네, 오늘 함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가기를 소망하는데요. 오늘은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오늘 제목은 위기대처법 세 번째입니다. 꿈을 꾸며 꿈을 통하여 위기를 돌파하자,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요셉하면 여러분 여러 가지 이미지가 떠오를 것입니다. 오늘 말씀하신 대로 꿈꾸는 요셉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또 환난, 또 모든 고통 가운데 인내했던 요셉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무엇보다 요셉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이 오해이고 억울함인 것 같아요. 오해라기보다 억울함이겠죠. 참 사람 감정 가운데 참기 힘든 감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억울함입니다. 억울함을 당하면 참 못 견디는 것 같아요. 억울하게 뭐 누명을 썼다든지 누구한테 억울하게 모함을 받았다든지 하면 우리가 참 견디지 못합니다. 저도 그 비슷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 동생하고 초등학교 이전 시절이었던 것 같은데 동생하고 막 이렇게 맛있는 걸 사 먹고 싶었는데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동생이 아빠한테 돈을 이렇게 달라고 하겠다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갔다 와라 그랬더니 갑자기 아빠가 오시더니 저를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저는 억울하죠. 갑자기 뭐 이유도 없이 맞으니까. 그래서 막 왜 때리냐고 물어봤더니 동생이 아빠한테 욕을 했다는 거예요. 돈을 안 준다고 아빠한테 욕을 해가지고 했는데 이 녀석이 또 제가 시켰다고 거짓말을 쳤어요. 그래서 저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또 아빠한테 맞은 그런 억울함이 있었습니다. 저는 뭐 시키지도 않았고 뭐 아무것도 안 했는데 동생이 그렇게 얘기하는 바람에 제가 이렇게 억울하게 매를 맞은, 굉장히 억울해서 초등학교 때 일인데 지금까지 기억나는 걸 보면 이게 굉장히 억울했던 것 같아요. 이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또 뭐 제가 옛날에 회사를 좀 다닌 적이 있었는데 회사 때 갑자기 제가 이렇게 월급날에 월급이 들어왔는데 갑자기 저를 부르더라고요. 그러더니 어느 이제 그 과장이라는 분이 저를 부르더니 막 혼내는 거야. 그러더니 나 잘못한 게 없는데 갑자기 혼을 내길래 왜 나한테 혼을 내나 물어봤더니 월급이 저 통장에 많이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요지는 뭐냐면 너는 네 월급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왜 네 월급 금액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많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얘기 안 했냐 이거예요. 저 몰랐어요. 전혀 몰랐어요. 그게 나한테 많이 들어왔는지, 뭐 적게 들어왔는지, 아무 확인을 안 했던 것 같은데, 근데 이 과장이 제가 그걸 알고도 이게 숨겼다라는 거예요. 월급을 많이 받고도. 너무 억울해가지고 뭐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근데 그 양반은 그렇게 확실히 믿고 있더라고요. 제가 속이고 그걸 내가, 이렇게 말 안 하고 제가 그걸 받았다라고. 굉장히 억울했습니다. 참 그렇습니다. 제가 하지도 않았는데, 본인이 하지도 않았는데, 했다고 이렇게 모험을 받거나, 억울하게 이렇게 고소를 당했거나, 못 참죠. 특별히, 미투도 굉장히 중요한 운동이긴 하지만, 미투 때문에 또 억울한 사람도 종종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폭행이나, 성폭력이나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누명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이렇게 고소당하고, 또 그것이 아닌 것으로 판결됐지만, 다시 그것으로 말미암아 큰 피해를 입고 하는 것을 볼 때, 정말 이 억울함은 참 참을 수 없는 그런 고통 가운데 하나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억울함을 당한 한 사람 요셉을 살펴볼 텐데요. 참 요셉은 억울한 사람이었어요. 야곱의 11번째 아들로서 참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았죠. 야곱에게는 4명의 아내가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사랑했던 라헬의 자식이었어요. 아들이었는데 참 라헬을 많이 사랑해서 그런지 요셉을 참 많이 사랑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요셉은 참 억울한 고통을 참 많이 당하게 되죠. 첫 번째 억울함이 이것입니다. 아버지에게 편애를 당한 거예요. 편애를 받은 것이죠. 사랑을 받은 건 좋은 일이지만 이것으로 말미암아 형들에게 참 미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물론 요셉이 고자질도 했고 또 자기가 꿈꾸었던 그것을 이렇게 분별력 없이 마구 얘기한 이런 잘못도 있죠. 그러나 그것과 상관없이 성경에서는 형들에게 아버지가 요셉만을 사랑한 것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가까이 할 수 없었다, 미워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자기 잘못보다는
아버지가 특별히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이렇게 미움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뭐 채색옷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좋은 옷이거든요. 그걸 요셉에게만 줘가지고 그걸 뭐 입혔어요. 그러니까 이 참 형들이 얼마나 화딱지가 많이 났겠습니까? 편애를 하는 것을 보는 것도 힘들지만 편애를 받는 것도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특별한 사랑을 받는 건 좋은 일이지만 이렇게 그렇게 편애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나를 향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이러는 건 정말 견딜 수 없는 또 다른 고통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은 아마 형들과 친하게 지낼 수 없었을 거예요. 많은 형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요셉은 왕따였을 것입니다. 따돌림을 당했을 것이에요. 그래서 어린 시절 아마 외톨이로 자란 그런 시절이 바로 요셉의 시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의 잘못된 편애로 말미암아 억울하게 당한 그러한 시기와 모함과 질투와 이런 고통이 요셉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요셉 잘못이 없어요. 그냥 특별한 사랑을 받은 것뿐이에요. 채색 옷을 그냥 입은 것뿐입니다. 그런데 형들이 마구 시기하고 질투를 하는 것이에요. 정말 억울한 일이죠. 두 번째 억울한 일은요, 아버지가 심부름을 했어요, 요셉에게. 그리고 형들이 다 나가서 지금 양들, 이렇게 먼 곳에 가서 양들을 먹이고 있는데, 요셉에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가서 형들에게 먹을 걸 전해줘라.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먹을 걸 전해주는데, 이 형들이 평소에 요셉을 아주 미워했거든요. 잘 됐다. 그래가지고 요셉이 오는 것을 알고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모략을 꾸며요. 근데 이제 한 형이 그러지 말자. 우리가 돈 받고 팔자. 그래가지고 은 20에 이스마엘 상인에게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스마엘 그 상인에게 팔리고 결국 이집트에, 애굽이죠. 이집트에 노예로 팔리는 그러한 고통을 당하게 돼요. 그렇습니다. 요셉이 뭐 잘못한 게 있나요? 이 상황에서? 아버지 심부름을 간 것뿐이에요. 근데 잘못한 것은 형들이에요. 시기와 질투 때문에, 그 미움 때문에 요셉을 그냥 돈 받고 팔아버렸어요. 세상에 아무리 뭐 배달의 형제라고 하지만 이런 형들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요셉 그 채색 옷을 찢어가지고 막 이렇게 피 묻혀가지고 이거 죽었습니다라고 막 이렇게 아버지 야곱에게 이렇게 거짓말하고 야곱은 막 울고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요셉은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형들에게 심부름을 간 것뿐이에요. 근데 그 시기하고 질투 때문에 요셉은 억울한 그러한 노예살이를 하게 된다. 아무리 고통이 있다고 해도 아무리 억울한 일이 있다고 해도 이 정도 억울함은 아마 없을 거예요. 정말 그 형들에게 팔리고 노예로 팔리고 먼 그런 나라로 그 노예로 팔리는 이러한 일은 쉽게 당하기 어려운 그러한 억울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이 이제 보디발이라는 그 애굽의 그 왕 신하거든요. 신하가 보디발인데 이 신하의 집으로 팔렸어요. 노예로 팔렸는데 거기에서 그래도 이렇게 능력을 인정받아가지고 이게 가정 총무가 됩니다. 전체 이 보디발의 가정을 이렇게 관할하는 그런 총무가 돼요. 근데 문제는 그 보디발의 아내죠. 이 아내가 요셉이 이렇게 좋았는지 자꾸 꼬셔요. 같이 동침하자고. 근데 요셉은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자 이 보디발의 아내를 거절합니다. 근데 계속 거절하니까 이게 이제 누명을 씌워버린 거예요. 오히려 저 요셉이 나를 거탈하려고 했다. 막 이 옷을 봐라. 막 이러면서 막 이제 이렇게 난동을 부립니다. 요셉에게 완전히 뒤집어 씌워요. 그 요셉이 보디발이 이 사실을 알고 요셉을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사실은 원래 그때 당시의 법으로는 죽여야 돼요. 노예가 뭐 상전을 겁탈했다. 이건 말이 안 되거든요. 원래 죽여야 되는데 보디발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해결해 주지 않고 그냥 감옥으로 쳐넣어 버렸습니다. 노예에서 갑자기 이게 옥살이를 하게 된 거예요. 갑자기 이게 죄인의 신분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요셉이 뭐 잘못했나요? 요셉은 신실함을 지키려고 노력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죄를 안 지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다고요. 그런 이유밖에 없어요. 어떻게든 죄를 안 지으려고 그 노예 신분으로 이게 주인이 그렇게 요구를 했을 때 이걸 거부하는 건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죄를 안 지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거든요. 근데 요셉이 그 결과는 뭐죠? 요셉의 그 투쟁의 결과는 결국 감옥살이. 더 형편이 안 좋아졌어요. 노예도 억울한데 노예살이도 억울한데 이제는 죄인살이, 이제 감옥에서 지내는 그러한 죄인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게 너무 억울한 일 아닙니까? 요셉이 뭐 잘못했어요? 오히려 신실하려고 노력했어요. 근데 이게 억울한 종살이라니, 감옥살이라니요. 죄인이라뇨. 이건 진짜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정말 요셉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억울할 만했고
정말 낙심하고 낭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정말 요셉은 억울했습니다. 자, 네 번째 억울함은요, 감옥에서도 인정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옥에서 인정받아가지고 이제 거기서 누굴 만나냐면 애굽의 왕 바로의 그 신하를 만납니다. 신하를 만나가지고 이제 자기가 막 이렇게 꿈을 꾼 얘기를 해요. 근데 꿈이 무슨 꿈이냐면 이 신하가 꿈을 꿨는데 세 가지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걸 이제 세 가지에서 나온 그 포도가 있거든요. 그 포도 열매를 이렇게 거두어가지고 이 왕에게 드리는 그러한 꿈을 꿨어요. 그걸 해석해달라고 부탁을 하거든요. 그 요셉이 그걸 해석을 해줍니다. 세 가지는 3일이다. 3일 만에 당신은 복권될 것이다. 이렇게 딱 예언을 해줘요. 해석을 해줍니다. 정말 요셉이 이 해석해준 대로 이 사람이 술 맡은 관원장이거든요. 이 신하가 정말 이 바로의 생일날 복권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그 신하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게 돼요. 근데 이 해석을 해주면서 요셉이 뭐라고 말했냐면, 당신이 혹시 여기서 풀려나게 되면 내가 지금 억울하게 지금 옥살이를 하고 있으니까 제발 이걸 좀 이렇게 하소연 좀 해달라, 좀 풀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의 신분으로는 충분히 가능할 수 있었던 이야기인데 세상에 이걸 잊어버려요. 이렇게 도와주고 해석까지 해줬잖아요. 그러면 가서 이걸 기억하고 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이 요셉을 풀어줘야 되는데 풀어주진 않고 싹 잊어버려요. 억울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도와줬는데, 힘써줬는데, 해석까지 해줬는데, 복권까지 됐는데 이 신하는 완전히 잊어버려요. 2년 동안 깜깜하게 잊어버립니다. 그러면 요셉의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이제나 저제나 혹시 그 사람이 얘기를 해서 내가 좀 이게 해결이 될까? 내가 풀려날까? 나는 억울한데.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2년 동안 꼼짝없이 감옥에서 그 감옥살이를 하게 되는 것이에요. 억울한 일이죠. 요셉의 일생을 보면 다 억울해요. 사람 받는 것도 사실 억울해요. 사람을 그렇게 안 줬으면 되는데, 이게 분별 없는 야곱이 거기에다 사랑을 쏟는 바람에 이게 요셉이 억울한 그러한 시기와 질투를 받게 되었다라는 억울한 일이에요. 또 가서 심부름 잘했는데 거기서도 억울한 일을 당하고 노예로 팔려버려요. 또 믿음 지키겠다고 거부했는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또 이게 그 감옥으로 또 쳐넣게 돼요. 또 감옥에서 또 열심히 주님의 꿈 해석으로 그 능력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줬는데 거기서도 완전히 잊혀져요. 억울함을 당하는 것이. 요셉의 일생 내내 억울함을 당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이. 정말 믿음을 신실하게 지키려고 했던 이 요셉. 정말 요셉만큼 성경에 보면 그렇게 이렇게 성실하고 정결한 사람이 없어요. 요셉은 죄 지은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 어디에 보세요. 요셉만큼 이렇게 순결한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요셉은 참 성실하고 순결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든 열심히 살려고. 요셉의 상황은 정말 치욕이고 아픔이고 고난이고 고통이었지만 요셉은 그런 상황에 전혀 억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순결하게 살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근데 결과는 뭐예요? 점점 안 좋아지네요. 점점 억울해지네요. 정말 요셉의 인생,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을까? 왜 이렇게 인도하셨을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뭔가를 지금 이루시길 원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일이었어요. 요셉이 억울한 상황 가운데 감사하게 이 애굽의 왕 바로 앞에 설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2년 동안 잊혀졌던 그 요셉이 감사하게도 그때 꿈을 해석해 주었던 이 신하가 이제 생각이 난 거예요. 바로가 꿈을 꾸었거든요. 바로가 이상한 꿈을 꿨는데 이날에 이 꿈을 해석할 사람이 없느냐라고 했을 때 이 신하가 딱 생각이 나가지고 그때 요셉이라는 자가 나의 꿈을 해석해줬지. 그래가지고 요셉을 2년 만에 부릅니다. 참 얄궂게도 지금 미리 기억해줬어야 되는데 자기가 위급하니까 자기가 이제 뭔가 쓸 일이 있으니까 그때 딱 꺼내주는 거예요. 참 요셉도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렇게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서게 돼가지고 네가 요셉이냐? 네가 꿈을 그렇게 잘 해석하느냐? 하나님께서 해석하실 겁니다. 그리고 다 이제 꿈을 이제 해석합니다. 어떤 꿈이었는가? 7 그 송아지가 있었는데 굉장히 튼실한 소가 7마리가 있었는데 7마리가 잘 있다가 갑자기 파리한 소, 그러니까 삐쩍 마른 소가 그 소를 잡아먹어요. 튼실한 소를. 그리고 이렇게 한 번 꿈을 꾸고 두 번째는 7개의 아주 튼실한 이렇게 가지가 나옵니다. 가지가 나오는데 또 얼마 있다 보니까 아주 삐쩍 마른 7가지가 나타나가지고 그 튼실한 가지를 또 잡아먹어요. 이게 두 번 꾸거든요. 근데 바로가 이게 도대체 무슨 꿈인지 몰라요. 그런데 요셉이 그것을 이제 해몽을 합니다. 해석을 하는데 어떻게 해몽을 하는가?
이것은 7이라는 것은 7가지, 이것 7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7년 동안은 큰 풍년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곧 7년이 지난 후에 7년 동안은 어마어마한 흉년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서 이제 이것을 이제 딱 해몽을 하죠. 그때 바로가 이 자가 진짜 능력자다. 하나님 앞에 능력자다. 인정을 하고 바로 그 자리에서 총리로 삼습니다. 그리고 이 요셉이 관할해서 모든 이 풍년과 흉년을 대비하도록 이제 그렇게 지시를 하죠. 그래서 갑자기 요셉이 총리가 돼요. 총리가 돼가지고 이제 모든 걸 준비하는데 정말 요셉이 해몽한 대로 7년 동안 어마어마한 풍년이 들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다 먹고 마시자 막 풍년이다 막 이렇게 즐기고 있었지만 이 요셉은 준비합니다. 이걸 싹 다 모아요. 풍년된 걸 싹 모아가지고 창고에다가 그대로 저장해 놓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7년 대흉년을 준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창고마다 모든 곡식을 다 쌓아 놓습니다. 그렇게 7년을 이렇게 준비를 해요. 이제 7년의 풍년이 지났어요. 이제 7년의 이제 흉년이 이제 들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제 사람들이 이제 없잖아요. 혹시 이건 엄청난 흉년이거든요. 이제 이때 이제 이 요셉이 이걸 가지고 이 저장한 곡식을 가지고 이제 모든 나라에게 이렇게 팔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41장 56절 5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어떻게 큰 혼란이 임했는지 창세기 41장 56절 57절 말씀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여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돌아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아멘. 보세요. 이제 모든 창고를 그동안 7년 동안 모았던 그 창고를 열어서 이제 애굽 백성에게도 팔았지만 이 기근이 너무 심하여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왔다라는 것이에요. 요셉에게 다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근이 온 세상에 이렇게 심하게 되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근이 보통 기근이 아니고 온 나라에 굉장히 큰 기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어땠을까요? 이런 상황 가운데 야곱 집안은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42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며. 보세요. 지금 가나안에 살고 있는 애굽의 족속, 이 애굽의 가족들도 먹을 것이 다 없어진 것이에요. 이 큰 흉년 때문에, 기근 때문에 지금 먹을 것이 떨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아들들에게 지금 얘기하는 것이죠. 너희는 지켜만 보고 있느냐. 가서 사와라. 애굽에 가서 사와라.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 나라 가운데 곡식이 있는 곳은 지금 애굽밖에 없었어요. 왜요? 애굽에는 요셉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이 그동안 잘 저장하고 준비했기 때문에 지금 양식이 있는 곳은 거기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야곱도 역시 이제 애굽으로 이제 자녀들을 보내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말하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죽게 될 것이다. 양식을 사오지 않으면 우리가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 흉년, 이 기근이 죽을 만큼 큰 그런 흉년이었던 것 같아요. 먹을 것이 전혀 없는 그런 큰 흉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엄청나게 고생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런 재앙이 오면, 자연 재앙이 오면,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물과 먹을 것이 큰 문제가 됩니다. 이건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그러한 이게 바탕 아니겠습니까? 이게 없으면 다 죽는 것이에요. 지금 모든 나라와 모든 사람들이 이것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고 있었고, 야곱의 가족들도 이것으로 말미암아 큰 고통을 지금 당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 야곱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지만 지금 이 큰 기근으로 말미암아 죽을 만큼 큰 고통을 당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이게 없는 거예요. 물론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랬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이 야곱도 이 물과 양식이 떨어져 버리니까 이건 감당할 수 없는 것이에요. 이것 때문에 지금 거의 죽을 지경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야곱의 족속이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먹을 걸 지금 구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찾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누구를 준비하셨는가? 바로 요셉을 준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요셉. 그래서 이제 형들이 왔습니다. 야곱의 그 아들들이 왔어요. 와가지고 이제 이 애굽에 와가지고 이제 먹을 걸 구하려고 막 이렇게 이제 엎드리고 있는데 이제 요셉이 이 형들을 먼저 알아봤습니다. 딱 알아봤는데 참 놀라운 건 요셉이 이 형들을 딱 알아봄과 동시에 첫 번째로 했던 행동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42장 9절입니다. 42장 9절.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다.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지금 42장 9절 보니까 요셉이 형들을 딱 봤어요. 형들을 딱 보자마자 첫 번째로 한 행동은 뭐냐면 뭐예요?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한 것. 이게 첫 번째로 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딱 형들을 보고 생각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형들에 대하여 주셨던 그 꿈을 첫 번째로 생각해냈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고 나서 주셨던 그 꿈을 통하여 이제 일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이게 참 중요한 일입니다. 만약에 요셉이 꿈을 생각하지 않았다면 형들을 보고 뭐 했을까요? 복수 안 했겠어요? 억울하게 자기를 판 그 형들에게 당연히 복수했겠죠. 어떤 행동을 했겠죠. 아주 뭐 어떠한 아주 무자비한 그런 행동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요셉이 첫 번째로 한 것은 어떠한 행동, 어떠한 뭐 이런 결정 이것이 아니었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주셨던 꿈을 먼저 생각했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요셉을 그렇게 고난 가운데 끌고 오셔서 그 자리에까지 그렇게 이르게 하셨는가? 그것은 바로 앞으로 당하게 될 이 야곱의 족속, 하나님의 백성이거든요. 하나님의 족속을 살리려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그들을 구원해 내시려고 요셉을 먼저 여기에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요셉이 알았다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꿈을 통해서 알았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그걸 깨닫습니다. 요셉이 그 형들을 딱 봤을 때, 자기 앞에 머리 숙이는 걸 딱 봤을 때, 이것은 나를 높이려고 하는 꿈이 아니었구나. 처음에 꾼 꿈이 그거거든요. 뭐 11별이 자기에게 막 절을 하고 막 해와 달이 자기에게 절하고 이것이 내가 이렇게 높아질 것이라고 꾼 꿈이 아니고 이 때를 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꿈이었구나. 나에게 머리를 조아려서 나에게 양식을 구하여 나로 말미암아 양식을 베풀어 이들로 하여금 살리게 하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주셨던 꿈이었구나라는 걸 깨닫고 그 꿈을 생각해내고 그 다음에 일을 시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어떻게 하냐면 여기 보면 이제 뭐 이렇게 속이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요 요셉이 이들로 하여금 스스로 죄를 깨닫게 하려는 그런 의도였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형들이 스스로 죄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깨달음과 동시에 자신을 드러내요. 요셉이. 내가 바로 동생이었습니다. 내가 동생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밝히면서 자기가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했던 것이 고국에 있던 그 야곱의 모든 가족을 다 이제 애굽으로 이렇게 끌고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살지 않게 하고 이곳에 와서 생명을 건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셉이 만들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왜 그 자리까지 있게 되었을까요? 요셉의 삶은 물론 그 총리라는 놀라운 그 직분도 직분이지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요셉의 삶은 참 억울한 삶이었어요. 아까 4가지로 말씀드렸죠. 요약했죠. 4가지의 그 억울한 일을 경험을 했거든요. 도대체 요셉의 일생 가운데 왜 이렇게 억울한 일을 겪어야만 됐었을까?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는 뭐죠? 하나님의 백성, 그 야곱의 족속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정말 죽을 만큼 힘든 그런 흉년, 기근 가운데서 그들을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먼저 이곳으로 보내셔서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끄셨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걸 꿈을 통해서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 꾼 꿈을 먼저 생각해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구나,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라는 걸 깨닫고 그렇게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베풀어서 야곱 족속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그렇게 인도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을 하죠. 45장 5절 볼까요?
나중에 요셉이 이걸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45장 5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 그렇죠. 정확히 말하고 있습니다. 한탄하지 마시옵소서. 근심하지 마시옵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당신들보다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정확히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하게 하시려고, 이 하나님의 백성을 나를 통해서 구원하게 하시려고 나를 먼저 이곳에 보냈구나. 그래서 그것을 미리 알려주시려고 그렇게 꿈을 꾸게 하셨고, 그 꿈을 지금 생각나게 하셨구나. 그래서 꿈을 생각해내고 이들에게 선대하고 이들에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자리를 베풀고, 그렇게 그 험한 그 환난 가운데 이들을 이렇게 보호하고 이들을 이렇게 인도해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죄가 있었나요? 요셉에겐 죄가 없었습니다. 요셉에겐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억울한 일들 다 당하게 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구원하게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은 어떨까요? 성도가 신실하게 산다고 해서 늘 복받고 성공하는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은 형통한 자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진짜 형통했나요? 물론 마지막엔 형통했지만 그 과정은 너무나도 고통이었고 아픔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정말 신실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도들, 정말 억울한 일이 없을까요? 억울한 일이 왜 없겠습니까? 고난이 없고 환난이 왜 없겠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많이 당합니다. 근데 우리에게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난, 고통을 주실까요? 왜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처럼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지금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억울한 코로나 이 사태 때문에, 이 질병 때문에 정말 교회가 지금 어려운 일을 많이 당하고 있어요. 물론 다른 사람도 다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아주 심각한 그러한 이 고난에 그러한 한가운데 있게 되었어요. 못 모이게 됩니다. 모든 집회가 다 금지되었고 모든 모임이 다 금지되었습니다. 교회가 정말 이 활동성이 떨어지고, 또 어떻습니까? 작은 교회는 정말 지금 졸리기 어려울 정도로 작은 교회는 그렇게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환난을 당할까요? 왜 이렇게 작은 교회가 죄가 있나요? 교회가 엄청난 죄가 있나요? 그래서 지금 교회가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인가요? 물론 회개할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교회 가운데 이렇게 억울한 일이 있고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이러한 환난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고난을 당하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이 교회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그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요셉처럼요. 요셉이 고난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그 자리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요셉을 통해서 구원을 받거든요. 보호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때, 그런 말미암아 그 자리에 있게 되었을 때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를 통해서 보호를 받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이 교회를 박해하고 또 기독교를 핍박하는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오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박해를 받았는데 사람들이 다 교회로 몰려오는 놀라운 역사가 역사적으로 많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을 보실까요? 사도행전이 초대교회로 섰을 때 초대교회의 그런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초대교회가 정말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다. 많은 핍박이 있었어요. 수장이었던 베드로가 잡혀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교회가 열심으로 기도했어요. 베드로는 언제 나올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으로 베드로가 나오게 됐습니다. 그만큼 초대교회는 많은 고난과 핍박을 당했어요. 안으로도 그랬어요. 안으로도 어떤 사람이 이렇게 돈을 훔치는 바람에, 물건을 훔치는 바람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죽게 되고, 이것이 큰 위기 가운데 그렇게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또한 어떤 일이 있었죠? 또 교회 이 성장에 가는 과정 가운데 서로 막 싸움이 일어났어요. 헬라파, 유대파가 서로 싸워가지고 큰 분란도 일어났습니다. 근데 보세요. 사도행전에 보니까 그런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과 환난이 있었지만, 내적으로 분열이 있었지만 그런 어려움을 몰려오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라는 것이에요. 이게 교회가 성장했다는 것이 포커스가 있는 것이 아니고,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수록 사람들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교회로 몰려왔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사람들은 교회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몰려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사도행전은 그걸 분명히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수록, 교회가 힘든 상황 가운데 있을수록, 교회가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리에 세워지게 되고, 하나님의 자리에 세워졌을 때 사람들은 생명을 얻기 위해서 교회로 몰려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렇게 사용된 것이고, 오늘날의 교회도 그렇게 사용될 줄 믿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교회는 더욱더 성결해지고, 고난을 통해서 더욱더 믿음이 강력해지고, 고난을 통해서 교회는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오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이에요. 사람들이 보호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마지막으로 요셉이 교회라면 우리가 교회가 어떻게 서야 될 것인가 두 가지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절대로 불평하면 안 됩니다. 보세요. 요셉은 억울한 일 투성이었어요. 믿음을 지키면 지킬수록 더욱더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때 요셉은 절대로 불평하지 않아요. 요셉에서 하는 말들의 모든 그 끝을 보면 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항상 요셉에 달고 다니는 말은 항상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앞에서도, 그 어미한 바로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꿈을 해석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형들 앞에서도 걱정하지 마소서, 염려하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앞서 이 자리에 보내셨습니다. 당신은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항상 말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항상 요셉의 입에는 항상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항상 요셉의 입에는 불평과 원망이 아닌 하나님이었습니다. 요셉 보세요. 한마디 정도 할 만하잖아요. 원망할 만하잖아요. 근데 절대로 원망하는 말을 안 해요. 불평하는 말을 안 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찬양하고 하나님의 그 섭리와 그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고백하고 선포하고 그렇게 찬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요셉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두 번째, 꿈을 잃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항상 꿈을 꾸며 살았습니다. 꿈이라는 것은 뭐죠? 하나님의 계시이죠. 하나님의 비전이죠. 그러니까 요셉이 어려운 환난 가운데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을 수 있었던 유일한 비결은, 가장 강력한 비결은 바로 꿈을 꾸며 살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을 꾸고 살았기 때문에 절대로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꿈을 꾸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을 꾸어야 돼요. 그러한 사람은 절대로 원망하지 않습니다. 약속에 대한 꿈이 있었다라는 것이, 꿈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원망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아요. 꿈이 없는 사람들이 원망하고 꿈이 없는 사람들이 인생을 허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그랬죠. 꿈이 있는 사람은 방자에 행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있는 사람은 인생을 함부로 살지 아니하고 인생을 허비하지 않습니다. 꿈이 없는 사람은 인생을 허비하게 되는 것이겠죠.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을 보면 막 인생을 함부로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이에요.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가 막 강력히 막 이렇게 충동을 하고 막 이렇게 유혹을 했습니다. 그때 요셉은 꿈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인생을 막 살지 않아요. 인생을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성결하기 위해서 자신을 지켜냅니다. 그러니까 꿈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인생을 함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려고 노력을 한다라는 것이에요. 왜요? 꿈이 있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비전을 주었기 때문에 그렇게 야곱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힘겨울 줄 믿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불평을 쏟아내고 원망을 하기보단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와 인도하심 가운데 그렇게 나아가게 하실까? 여기에 대한 분명한 비전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요새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도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살자, 막 이렇게 함부로 살자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꿈을 생각해내고,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의 뜻이 원래 이거였기 때문에 나에게 이렇게 인도하셨고 나에게 이 꿈을 주셨구나. 우리가 중요한 것은 꿈을 기억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꿈을 꼭 기억해내고 우리가 그 꿈대로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함으로 우리가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정말 성령님 강력히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이 어려운 시국에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꿈을 우리가 꾸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귀한 공동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구나, 내 인생을 통해서 이렇게 인도하시려고 나에게 이 모든 억울한 일을 허락하셨구나,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하며 찬양하는 그런 인생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모든 상황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꿈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꿈대로 우리가 온전히 살아가는 그런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환상을 주셨습니다. 비전을 주셨습니다. 꿈을 주셨습니다. 꿈꾸는 자는 절대로 낙심하지 않습니다. 인생을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원망하는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분명한 꿈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강력한 그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 귀한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막 살거나 허비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주, 우리가 이기게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되신 그 원래의 꿈, 아버지 하나님의 목적대로 우리가 온전히 살아내는, 그래서 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이 믿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구원받고 생명 아버지 살리를 받는 귀한 믿음의 자녀를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놀라운 역사를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꿈 주시고 은혜 주심이 오늘도 꿈꾸는 요셉처럼 정말 원망하지 아니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을 바라보고 기억해내고 그 꿈의 역사대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한우문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또 한국 땅과 또 북한 땅과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모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모든 심령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